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인생의 앞에 펼쳐진 그런 삶, 여러 가지 환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는 그 여리고성은 이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단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대하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로서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가 삶을 대하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딱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강 중앙에 이제 언약궤를 든 그 제사장들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돌 12개를 세웠죠. 또 길갈에 또 12개를 세워놓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알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이, 이런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법도 한데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본문만 보면은 의지할 것 같아요. 이제는 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는 너무 잘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딱 여리고성을 전진하러 가는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 딱 군대 대장을 서게 하시고는요,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일련의 일들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하시는지 정말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만 가면 안 돼요. 우리 능력에 의지해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찮은 일을,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아쉬운 거 하나도 없으신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려고 해요. 왜일까요? 그래야 그나마 그 인생에 닥치는 문제, 고난들 그나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알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높은 권세에 있어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난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힘으로 고난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 찾아요. 뭐 조금만 더 가지면 되는데요. 저 사람 좀 밟고 일어서면 되는데요.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요. 뭐하러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죄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사랑과의 문제, 그런 또 여러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내 능력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이 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 없어요. 하지만 성도님들도 살아보셔서 아시듯이 살다 보면 우리 힘과 가진 것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천지잖아요. 특히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아이성같이 좀 만만한 곳, 좀 작은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헬스장에서 좀 운동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아령을 들어도 여러분들 20kg, 30kg짜리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kg부터 2kg, 3kg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치에, 세상의 이치에.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떤 성을 공략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당시 제일 튼튼하고 절대 함락하기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이것을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견고했을까? 높이가 약 8m, 넓이는 두께 거의 6.8m. 그러니까 높이하고 두께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정도 두께면요, 여러분 그 대포를 쏴도 안 무너져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이 구릉에, 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의 무기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도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 바퀴 돌고 그걸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양강낭팔이 불 때 함성을 왁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렇다 쳐요. 여리고성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좀 작은 문제들, 이런 고민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가능할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려고 여리고성 다음으로 어떤 성을 공략하게 하셨어요? 아이성.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제일 튼튼한 성을 공격을 했고 또 무너뜨렸어요. 물론 자기들의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아이성같이 저 작은 성은 우리 힘만으로 가능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 내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돼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학교든 직장이든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이 악한 마음들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삶을 승리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성도답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삶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의 두 번째, 성도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 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됐어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승리는 확정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풍쟁이, 저 또 허세 떠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은 달라요. 영적인 일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될까? 되겠지,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되는 거야 하고 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승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조건은 있어요. 그 조건이, 그 방법이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벌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 양각 나팔이에요. 자, 구약에는 나팔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2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초츠라라는 단어인데요,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 시작한다, 이런 용도로 쓰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파르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할 때, 전쟁이 끝났어요. 패배했을 때 이 나팔 부를까요? 평화가 왔는데 승리했을 때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팔은 어떤 나팔이었을까요? 이 소파르입니다. 전쟁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파르. 너희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때 부는 나팔이 어떤 나팔? 전쟁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믿음으로 소리를 외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 양각 나팔, 이걸 누가 불렀냐? 제사장이 불렀고요. 그러니까 또 개수가 몇 개예요? 7수, 7개, 완전수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확실한 승리,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장 앞에서 부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이미 승리가 확정됐구나. 그러니 마음에 무엇을 가져라?
두려움을 가져라? 의심을 가져라? 아니요. 평안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때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마음에 꽂혔을 때 평안해짐을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뭐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언제 느끼냐면요,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언제 느낄까요? 기도할 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일명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평안을 누리라는 그 말에 평안을 참 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승리했다고 하시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이 고난과 문제를 맞이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라 이거죠. 만약 당연히 평안할 수 없죠. 뭐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도 없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한 후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도 달라야 하고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궁금해하려면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물음표를 줘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불안해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물음표를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세상 사람들 그 눈에 보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남들 다 놀러가는 이 황금 같은 이 일요일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그들 눈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실컷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막상 딱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이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요, 신학적인 의미 다 둘째치고 그런 거 다 둘째치고 딱 문자적으로만 봐도요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니 내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는 기적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할 때, 베푸실 때, 행하실 때 놀라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궁금해한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의 고집과 이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아,
구습을 따르던 죄악된 내 옛 모습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죄를 버릴 수 있고, 그래야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4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 확신으로 이제서야 평안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평안함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딱 도는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형통한 삶?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누구보다 평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배짱 있게 사는 삶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직분은 계속 올라가는데도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더 불안해, 배짱 있게 살지 못해요.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비록 그 짧은 삶이지만 누구보다 평안하게 사셨고 배짱 있게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풍족하게 사시지도 않으셨고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불안한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 오병이어 기적을 다 행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다라는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딱 이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을 비로소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이 하늘의 비밀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뜻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잡혀 들어가도 전혀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차피 죽는데 그 죽는 모습을 봐도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니까요.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이 땅의 왕들 싹 다
다 제압하시고 만왕의 왕이 딱 되셔요. 그러면 그 옆에 우편에 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수제자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랐던 이 시간 다 뭐지? 내가 봤던 기적들은 다 뭐지? 내가 반드시 얻으려고, 아니 당연히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뭐지? 그러니까 평안은커녕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화를 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럴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딱 잡혀가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칼을 딱 빼고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와 같이 교회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힘과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염산교회를 여러 번 가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갔었잖아요. 염산교회 갔다가 야율교회 한 코스죠. 저는 그곳에 가게 되면 항상 그 순교 영상을 보잖아요. 그 순교의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딱 보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다른 것도 다 가슴이 아프고 막 찌르지만 한 어린 소녀의 말, 그 한 어린 소녀의 말이 항상 제 마음을 막 찔러요.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젖먹이 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아주 어린 소녀예요. 초등학생이나 된 소녀가 순교하러 가요. 이제 끌려가서 돌을 매달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생이 막 울어요. 그 젖먹이가,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무서우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울겠죠. 그때 달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울지 마.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나는 과연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떠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나는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웁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소녀의 말이야말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이 소녀가 했어요. 이 소녀야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이 소녀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승리하신다고 하면 믿어요. 형통할 거라고 하시면 믿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만 말래요. 하나님의 율법만 따르고 살아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야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다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면서 부활의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깁니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소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떡의 길을 안고 울지 마.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해서, 한 몸이는 내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갑니다. 이 말을 하며 서로 웃으며 모든 고난과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